30절에서 35절 한 절씩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스스로 소리자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아야 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그들과 책에서 내리는 주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씌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키니 너는 그들이 알아는 말들과 그 성령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게 지금 금송아지 사건 계속 34절까지, 32, 34장까지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오늘은 이제 3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금송아지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백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이제 순서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뒤죽박죽이 돼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순서를 일단 알아야 우리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산으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이죠, 성막. 성막을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만 봤어요? 누구만 본 거예요? 모세만 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 35장부터 이 사건이 끝나고 35장 이후부터 땅에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앞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40장까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점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성막을 듣고 보는 그런 것을 있다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땅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죠. 언약의 돌판을 깨버리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을. 자,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세에게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아직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그냥 이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제 앞으로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몰라요.
아직 얘기도 안 들었으니까, 모세로부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모세가 본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뭐 성막, 뭐 성전 뜰, 언약궤 뭐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세가 산에서 모세에게만 보여준 거를 우리가 나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모세만 알고 있는 이 성막이고 이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방자에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판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 사이에 묶어주는 끈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는 화평이 있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깨져버리면 우리를 묶었던 언약의 동아줄이,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수이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 자손이 칼을 가지고 3,000명을 죽인 겁니다. 예. 자, 그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서 레위 자손에 의해서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올라갔어요. 자, 이런 모습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아직은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조차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듣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기 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 기사와 이게 맞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약속을 맺고 3장에서 범죄하잖아요. 범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구속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9장에서 구두로 언약을 맺고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 증서를. 자, 그 순서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반드시 언약을 깨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반드시 언약을 깨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장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모토가 되어서 그 창세기 1, 2, 3장대로 이후에는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언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언약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지사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구속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개념 자체가 없죠. 지금 저들은 땅 아래에 있었으니까 땅 아래에 있었어요. 모세만 들었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금송아지 사건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거죠. 저들이 겪은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35장부터 이어질 때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짓는 과정을 쫙 보여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막은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없으면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도 필요 없고 성막에서 안에서 있을 여러 제사 의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언약을 깨버리는 죄를 범해야 비로소 성막은 필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모르면 성전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왜 지어졌는지, 성막이 왜 필요한지, 성막 안에서 이러한 기구들을 가지고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죠. 한순간에. 얼마 가지도 않아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재물들을 백성들이 받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산비창으로 쪄가지고 맛있는 부위들은 다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런 일이 있고 또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또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 나중에 성전 되죠. 성전에서 왜 타락하는가? 왜 성전이 왜곡되는가?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마치 재물이 자기의 노력 있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헌신인 것처럼 어쩌면 자기의 어떤 공로인 것처럼 이렇게 재물을 바치게 타락하는가? 왜 재물을 바치는데 복을 받으려고 재물을 바치는 그런 쪽으로 이 성전 신앙이 타락해 버리는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 사건을 반드시 모토로 깔고 있어야 성막에서 타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상으로 왜 성막을 짓기 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반드시 들어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반드시 들어와야 우리가 성막에서 그것이 다시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거든요. 역사 계속 시대를 따라서 수세기 동안 반복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이 여호와 편으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나오잖아요.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잖아요. 자, 그 모습이 뭐냐면 이제 성막의 그림으로 봐봐요. 성막 안에 이제 이후에 이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고 그런 다음에 그 성막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게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 3,000명을 죽인 거는 이후에 성막에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재물을 칼로 죽이고 피를 내는 그것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이 사건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3,000명을 죽이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실제 일들이 하나의 성막이라고 하는 이 모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대속죄일이나 그런 날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진영에서 3,000명을 죽인 것처럼 레위 자손인 제사장이 그 백성들이 가진 양이나 소나 이것들을 죽인다니까요, 칼로.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제사장들은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것이 구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깬 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깬 자가 되어야 비로소 성막이 준비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언약 깨지 않으면 성막은 오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게 되죠. 언약을 깼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니까 죄인이 돼야 성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올라가요. 그럼 이걸 봐봅시다. 이걸 성막에서 어떻게 구현됩니까? 자, 백성들이 성전들이 와서 놋제단에 제사장에 주면 칼로 각을 뜨고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놋제단에 올립니다. 불의 심판이 내려지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그 제물은 번제로죠. 번제는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연기가 올라가면서 그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단의 향기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뜰에서 반드시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죽이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 다 불로 태우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성소의 분향단의 향기로 피어오르면서 지성소를 가득 메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기서 죽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 순서를 아시겠지요? 그래서 먼저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있은 다음에, 즉 성막에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불로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 연기가 분향단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레위 자손들이 칼을 넣어가지고 백성들 다 죽인 거예요. 3,000명을 다. 네? 그렇게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번제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부는데 주님의 책에 나를 지워버리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금심상을 만들었사오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름을 지워버림 당하고 우리 이름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용서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지음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이름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있어.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지워버려요. 너무나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지워버려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사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소름 돋는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이죠. 여러분 자신이죠. 그러니까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는 자가 돼버려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럼 책이라는 게 뭐예요? 뭐 책이 있다는 건가요? 책이 따로 있다는 게 비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 지워버린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거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약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행진하면서 진영에서 끊어버립니다. 이거를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 이거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신약의 예수님의 말로 하면은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워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계속 끊어내버린다. 약속 땅에서 쫓아내버린다. 창세기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서랍들이 화영검, 불칼로 그걸 막죠. 칼로.
자, 이거는 언약의 증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고멜이 낳은 그 아들 딸 이름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이게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를 지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치 않으려면 나를 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전부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못 박힌 곳은 오늘 우리 삼지역 찬양했던 것처럼 갈바리산이라고 해요. 갈바리산. 이거를 이제 아람어로 골고다. 골고다는 어디 있습니까? 영문 밖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성전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에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죽임을 당해요. 근데 영문 밖에서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사람으로 치면 마음이에요. 성소에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죽음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은 영문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죽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봐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납니다. 죽죠. 40년 동안 돌면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돌면서도 성막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자체는 성소가 아닌 거예요.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죽는 건 뭡니까? 그 영문 밖의 죽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소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묻느니라.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 뜰 땅에서 번제단에서 제물 드려서 불로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리고 그 영기는 사실은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죽지 않으면 괴로울 뿐이에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죽지 않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다라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죽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지만 죽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는 계속 사실은 죽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말해도 우리 별로 낙심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말을 우리가 듣고 정말 마음속으로 그를 받아들이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성막 사건을 통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성막이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심판이 있고, 불의 심판이 있고, 그 연기가 되어서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지성소를 가득 메우는 이런 그림들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에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에서 자기를 부정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실감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실제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죄를 범하면 속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죠. 죽음을 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 죽음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음 없이는 사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히브리 3장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신 이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 전부를 걸고 올라가잖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지워버리세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는 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리스도 전부를 들으시고 우리와 같이 들여버리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도 두렵지 않은 것은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일지라 우리를 죽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본 바를 그들이 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내 본래 지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식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100번, 1000번 성경을 본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걸 못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깨우쳐 얻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이지. 그러면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유경옥 권사님 없으신가? 아, 일하러 가셨구나. 신장 이식 하셨잖아요. 남의 것이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에. 이게 이식하면 평생 그 약을 먹죠. 그게 뭡니까? 그 억제 맞죠? 이게 내게 아니니까 그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약을 통해서 그걸 평생 동안 먹습니다. 예, 이거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이 험금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우리 성도라는 모습이구나. 우리는 처음에 영이 죽었던 자입니다. 예? 아버지도 모르는 고아 같은 자란 말이에요. 고아.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 나를 찾아와서 야 가자 하고 나 끌고 가서 이분이 네 아버지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네 진짜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을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해지면서 아 이분이 나 진짜 아버지구나. 그분이 진짜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거를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과 내세에다. 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새로운 거예요. 내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걸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놀라운 걸 깨달아요.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우리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거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느 날 뭔가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죽지 않을 존재구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꿈에 본 것 같고 꿈에 본 것 같은 것이 이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기억에 전혀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억해 주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경험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험.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경험, 그리스도 함께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계속 그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공생의 삶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 속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스도는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일들을 실제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와 오버랩시켜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겼는가를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성령인데 성령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놀라운 복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필요한 건 세상 지식일지 모르지만 진짜 성도에게 지식이 필요한 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기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는 본성 내 식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스타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부숙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꾸 방해하니 늘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싸우는 겁니다. 나는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전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나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혀 안 계셨던 없으셨던
어떤 분이 함께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니까 진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나는 살고 싶다는 거, 내 성질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는 밀어붙이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겠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돼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항상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려고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천성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뭐 계속 회개하겠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요.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니까 그거는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막대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함이 깨달아요. 다른 것 때문에 소중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 아셔야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세상에 말하는 자존감, 뭐 그런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친한 사이가 가장 갈등이 심하잖아요. 부부 사이가 가장 문제가 많고 싸움이 많죠. 왜요? 가장 가까우면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태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가까울수록 존대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 여긴 사람입니다. 네?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가까운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 뭐지? 근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나 봐보세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존귀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따라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죄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성막에서 속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참 대제사장이 우리를 성소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보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계시지만은 성도는 여러분 가운데 외모로 사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는 성도는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점점 더 여러분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여러분의 머리를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내 기억은 점점 버려버리고
내가 살아왔을 때 그런 기억 있잖아요. 다 버려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기억들을 계속 여러분이 채워가시를 바랍니다.